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인류의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시대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보여주면 그들은 어떤 생각과 표정을 지을까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휴대폰, 핸드폰 같은 것도요, 그들이 아마 그 시대에 딱 본다면 그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님들도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아버지의 할머니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러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참 좋아졌다. 참 좋은 세상이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닐 거라는 생각,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우리의 자녀의 자녀가 살아가는 시대에 똑같이 그들도 우리를 생각하면서 저들이 누리는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어떠한 그 과학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이것들 아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에 보여주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참 발전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좋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이런 발전을 우리는 멈출 수가 있을까? 예전에 비전 트립을 준비하고 또 여러 곳,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몇 군데 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전 트립을 준비할 때에 선진국으로 우리는 가본 경험은 없고 다 어려운 나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로 가 보다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참 우리나라보다 참 못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문명의 어떠한 그 혜택이 전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행복지수,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사니까,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사니까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은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하루에 두 끼를 먹고 살아가는 상황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어요.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노동을 하며 살아가는 형편에 있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는 생각을 갖고 가지만 막상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이 훨씬 더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보다 몇 곱절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선진화된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의 전제 조건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물론 막연한 동경이 오히려 더 좋아 보이는 그러한 그 감정에서 만들어지는 생각도 일부 들어있을 수 있겠지만, 참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지금의 어떠한 현실은 많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발전을 멈출 수 있는가? 멈출 수 없습니다. 인류는 끊임없이 실용성과 편리성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더 좋은 것, 더 편리한 것, 더 쉬운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전기차가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이 전기차로 가는 이 역사의 흐름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리성, 실용성, 경제적인 가치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는 더 나은 미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것을 추구하며 살지만 여기서 평안을 누리는가? 여기서 더 큰 행복을 얻게 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바쁘고, 오히려 더 불안하고, 오히려 더 신경 쓸 것이 많은 삶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가? 절대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인류의 생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지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세상에 눈 딱 감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 무관심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터넷과 TV와 라디오도 없던 시절에 예를 들면 그 한양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양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국가가 그걸 잘 막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여기서는 전쟁이 일어났든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든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평안하게. 그래서 몰라서 약이 되는 거죠. 불안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 평안이 진짜 평안인가? 만약 그것을 방비하지 못했다면, 그 전쟁에서 이 나라가 졌다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생명의 위협이 그 적군으로부터 다가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에 휴대폰이 있었다면 미리 방비하고 미리 그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초고도의 문명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고통 속에 살아가고 평안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런 상황들 말이에요. 온 국민 안에 돌덩이 하나씩 이렇게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 마음을 들지 않습니까? 이 안에 너무나도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분명한 사실 앞에서도 지금 벌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논쟁과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이 시대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인가 싶을 만큼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때로는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에 무거운 이 엄청난 압박을 느끼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온 국민의 모습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다 더해져서 우리 성도들은 국민들이 지고 있는 그 무거운 돌덩이에 또 하나의 돌덩이 2개씩 갖고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엄연한 사실 앞에,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과는 짝하지도 말라고 하는 점쟁이 무당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그 정치 현실 속에서 그들은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할 만큼 아주 냉혹하고 단호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한 마음을 기독교인들이 갖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만약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만약 우리에게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라디오도 안 되고 뉴스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채 여전히 평안히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안이냐고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엄청난 위협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게 평안인가? 그럼 평안 아니잖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에서 오는 평안이고요, 하나는 죄인된 인생에게 다가오는 또는 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문명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파도같이 무서운 위험이 도사리고 곳곳마다 우리를 어느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사실을 모름으로 오는 평안. 그 평안은 어느 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질 수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평안은 한 순간에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약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평안은 무엇이고, 우리가 무지에서 나오는 평안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평안, 그리고 그 알미 오히려 더 큰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누릴 평안은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만들어지나요? 지금 이 순간요. 대부분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크든 작든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주님이 평강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강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평강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씀 안에 평강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는, 그분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는 영을 소성케 하고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평안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 안에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언제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너 죄사함 받았어. 이때도 우리에겐 평강이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크고 놀라워서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리라, 봉사하리라, 내 일생을 살아가리라 하며 내 삶으로 주님 앞에 봉사 헌신하며 살아가면 평강이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하시는 평강은 이 평강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을 때 누리는 평강, 이 엄청난 평강, 평화,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며 헌신했을 때 나가오는 이 평강, 평화, 이것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화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즉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용서받을 죄도 없고 치유해야 할 양심의 가책도 없는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헌신과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안,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 누리는 평안,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누리는 평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릴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이 시간 두려움이 있는지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되는 일이 있는지요? 세상의 풍랑으로 인해서 혹시 고통 중에 있는지요? 그렇다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만유를 다스리시고 주님께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초월하시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제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누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일을 위해서 갔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갔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 우리 주님은 내가 가는 것과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을 제자들이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고 주님을 누릴 때 그때는 알게 되었죠. 누리게 되었죠. 성경이 그걸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껏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일과도 같이 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왔을 때의 그 함께, 예수님께서 갔다가 다시 왔을 때의 그 동행은 지금 제자로 있는 동안,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이 상황에서 있는 동안의 동행과 함께하는 다른 차원의 함께고 다른 차원의 동행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앞에 계셔서 나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래서 함께, 그래서 같이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는 그 함께, 그 가치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동안에는요, 계신 동안에는 그 사역의 중심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인류 구원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시는,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갔다가 다시 올 때에는, 갔다가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세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거두신 이후에 구속의 사역이 아닌 부활의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이 배경하에서 말씀하시는 주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기쁨이고 너희에게 유익이고 내가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래야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주님은 장차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나중에 너희들은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행하리라.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갔다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는 그러한 주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갔다가 다시 오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30절 말씀처럼 세상 임금이 관계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 제자들의 삶은 세상 어떤 것도 거치지 않았어요.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택함을 받고 함께 먹고 자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이 모든 주님과 함께하는 일상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의지하는 믿음이 한 70%가 이쪽에 있다면 한쪽에는 30%의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믿는 마음이 같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지만 이들이 두려웠고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동행하지만 이들의 권력이 무서웠던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도 가고 부인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이 빛이었지만,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을 확신은 했지만 이쪽에 있는 세상 권력, 세상에 크게 보이는 그러한 힘들, 이것들도 빛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마음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분이 갔다가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확인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빛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그 작업이 만들어지거든요. 해가 떠 있을 때에 우리들은 가로등도 있고 등불들을 많이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 빛이 들어오는 빛인지 아니면 모양만 있는 빛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밤이 되고 깜깜해지면, 아, 저거는 가짜 빛이었구나, 빛 모양, 빛을 내는 모양만 있었지 진짜 빛은 낼 수 없는 거였구나, 그것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주님이 떠나시는 그 이후에 제자들은, 아, 내가 빛이라고, 예수님을 빛이라고 믿었지만 한켠에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귀하고 저것이 없으면 잘못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불안해했던 그 빛처럼 보였던 그것들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완전하게 주님을 참 빛으로 맞아들이는,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갔다가 다시 오신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있습니까? 세상이 두려워서 벌벌 떤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서신서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지요. 이때는 담대했습니다. 저것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다 내려놓겠노라고. 왜? 그 빛의 위대함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다시 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며 이것이 너희에게 기쁨이고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빛이 아닌 것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세상 사이에서 그래도 나 예수님 믿는 마음이 더 커. 여러분, 이 한켠에 만약 10%의 마음이라도 두고 있다면 90%를 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갔다가 왜 다시 와야 하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혹독한 시련이 있어야만 하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어야만 하는지, 왜 주님은 거기에 안 오시고 나를 떠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시는지, 그 의미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지금 이 이야기하는 배경요, 여기 지금 제자들이 몇 명 있을까요? 몇 명 있죠? 여기 제자들이 11명 있어요. 여기에 없는 제자 이름이 누구예요? 유다지요. 가룟 유다. 유다는 어디 갔어요? 지금 예수님 잡기를 원하는 사람들 데리러 갔어요.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11명의 제자를 모아놓고 그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왔고, 이 길 끝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에게는 어떤 약속을 내가 주며 어떻게 미래를 만들 것인지를 지금 그 모든 정리를 하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막연하게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 삶을 정리하고 이제 삶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시간이잖아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제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깊이 묵상해. 침묵 이제 다 조용히 흩어져서 삶을 이 말씀으로 정리해. 그렇게 할 만한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그 뜻을 발견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뜻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께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뜻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만 앉아있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생각만 하고 있고 앉아만 있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봅시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으셨습니까? 가서 그를 위하여 무언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만 있겠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들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이거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주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고백이잖아요.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마음이 머뭇거리다 보니까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 생각, 그 묵상, 그것만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이 믿음인 양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거기에 앉아 있고 있지는 않은지, 일어나 떠나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들으셨다면 일어나셔야 합니다. 더 이상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떠나야 평안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평안, 순종하고 헌신함으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평안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평안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십시오. 저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주님, 그렇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왜 다시 가셔야만 하는지, 왜 가셔야만 하겠다고, 그리고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까지 오늘 말씀하시는 이 순간까지는 구속의 사역에,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은 하나님의 부여받은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주님이 가셔야만 되는 거고, 또 가셨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셨고 여러분들 안에도 지금 오셨어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주님이, 그 증거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엄연한 사실을 마음속으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예수님의 평안이 가득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주님의 평안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하고 크고 놀라운지 확인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왜 주님께서 다시 가야만 하셨는지, 또 다시 갔다가 지금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와 계신 주님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능력과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이제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빨리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이 음성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오늘 살아가고 있는지도 돌아보게 하시고, 여전히 거기에서 앉아 있고자 하는 우리의 게으름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확인케 하셨고 이미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머뭇거리는 일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